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모든 어버이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후로도 가정을 세우시는 일에, 또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일에 지금처럼 계속해서 기쁨으로 섬겨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른이 되면서 우리 어른들은 특별히 조금 더 품위 있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신의경, 신중하고 의롭고 경건한 그런 모습을 보여서 우리 다음 세대의 자녀들에게 그렇게 기억되어지는, 좋은 기억을 많이 남기는 우리 복된 어른들이 되어주시기를 소망 가운데 축복합니다. 내일부터 욥기를 읽게 됩니다. 욥기 다음 책이 시편, 그 다음에 잠언, 전도서, 아가서 5권의 책을 7주 동안 읽게 됩니다. 긴 시간이죠. 시편을 4주간 읽게 되고요, 전도서와 아가서는 묶어서 읽게 됩니다. 그런데 이 7주 동안에 읽을 5권의 책은 여태까지 읽었던 창세기서부터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 책들과는 사뭇 다릅니다. 앞에 있는 책들은 역사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욥기서부터 아가서까지는 역사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편적인 지혜를 가르쳐 줍니다. 이 7주 동안 성경 5권을 주님 안에서 즐겁게 통독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조금 더 지혜로워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중에 욥기는 지혜 중에서도 고난, 고통의 문제를 어떻게 이길 것인가, 다룰 것인가 하는 지혜를 가르쳐 줍니다. 이 고난과 고통은 모든 성도들이 경험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그것을 조금 더 많이 경험하고 어떤 분은 조금 덜 할 뿐이고, 사람이라면 고난과 고통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특별히 더 많은 고난을 지금 겪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욥기의 가르침이 여러분에게 치료제가 될 겁니다. 지금 그 고난을 겪지 않고 비교적 평안한 시간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과거에 겪은 고난으로 인한 내 마음속에 있는 상처, 혹은 앞으로 만날 그 고난을 이기는 힘을 욥기가 제공해 주리라고 확신합니다. 욥기로 들어가기 전에 인생이 고난을 만날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성경 전체의 교훈을 한번 짚고 가겠는데, 성경은 인생이 고난을 만나면 자기 자신을 잘 돌아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과정이 빠지면 남의 탓을 하게 되거나, 아니면 환경만 바라보고 멍하고 있거나, 아니면 자기를 건강하지 못한 모습으로 자책을 하여서 자기 비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성향이 어떤지도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남의 탓을 많이 하는 그런 유형입니까? 아니면 환경만 바라보고 그저 참 힘 빠져서 낙심하고 있는 유형입니까? 아니면 자기를 자꾸 괴롭혀서 자책하는 유형입니까? 의외로 3번째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저를 한번 돌아봤거든요. 나는 어떤 쪽에 제일 많이 가까운가 생각해 봤는데, 저는 처음에는 아닌 줄 알았어요. 저는 남의 탓을 안 한 줄 알았습니다. 근데 보니까 남의 탓을 많이 하더라고요. 아마 여러분도 그럴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자기 자신을 다 잘 돌아봄으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나 자신을 잘 돌아봄으로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딱 서기 전에는 나의 고난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욥기는 이 주제를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욥은 고난을 통해서 자기를 돌아보는 매우 힘든 과정을 겪어서 결국 하나님 앞에 서게 되므로 그의 모든 고난의 문제가 해결이 됐다. 이것이 욥기의 교훈인 것이죠. 다만 여러분, 욥기를 읽으시면서 주의해야 될 것은, 욥기는 내가 고난을 당할 때 이렇게 저렇게 이런 시도를 따라 이런 과정을 겪으십시오라는 매뉴얼을 가르쳐 주지는 않습니다. 욥기가 보여주는 것은 고난에 관한 다양한 시각을 보여주는데, 이게 욥기의 묘미이면서 또한 어려움입니다. 욥기에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보고 있는 고난에 관한
단편적인 지식 혹은 이 지혜, 이 부분만을 보여주는 다양한 견해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렇습니다. 욥기에 보면 보통 사람들이 고난을 해로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맞아요. 여러분, 고난은 해로운 겁니다. 근데 고난을 잘 극복하면 해로운 게 기회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욥기에 보면 욥을 통하여 나오는 건데, 욥은 고난을 받으면서 오랜 기간 동안 이 고난이 수수께끼라고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많은 경우 고난을 당하는데 고난이 유익할 수 있다는 건 알고 있는데 그 유익이 어떤 부분인지를 알아가려니까 참 모를 경우가 많이 있는 거예요. 왜 저렇게 착한 사람에게 말도 안 되는 어려운 일이 생기는가? 악하게 사는 사람들은 버젓이 잘 살고 있는데 착하게 사는 사람에게 왜 저런 어려운 일이 생기는가? 그렇게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그러는데 왜 저런 어려움이 생기는가? 이런 문제들을 보면서 우리는 이것을 명쾌하게 풀 수 있는 깨달음을 얻을 때도 있지만 더 많은 경우 이게 수수께끼와 같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계속해서 물음표를 던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곤 하는 것이죠. 욥기가 그런 시각도 보여줍니다. 욥기에 보면 친구들이 나타납니다. 3명의 친구와 엘리후라는 미지의 인물이 나타나는데 이들은 욥에게 와서 네가 당하는 고난이 형벌이라고 얘기합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부분적으로 맞아요. 우리의 고난은 우리의 잘못과 관련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인과관계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은 인간을 정화하려는 계획이 있다. 이것도 맞습니다. 우리는 고통을 통해서 정화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냐? 꼭 그렇지도 않다는 거죠. 제가 계속 여러분들을 복잡하게 만들고 있죠. 맞습니까? 근데 이게요, 여러분이 내일부터 읽을 욥기가 여러분에게 주는 현상입니다. 미리 제가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욥기를 읽다 보면요, 이런 문제들이 다 제기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이거예요. 고난에 관한 수많은 사람들의 해석이 있고 견해가 있지만 부분적으로만 맞을 뿐 전체적으로 다 맞지 않다는 걸 욥기가 보여주는 겁니다. 다양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고난을 대처하고 고난을 경험하고 통과했던 이런 이력들이 있지만 사람들이 만들어낸 어떤 생각도 단편적으로만 옳을 뿐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욥기의 최종 결론은 뭐냐면요, 욥기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의 섭리와 그가 어떻게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가, 그것을 알 때, 바꾸어 얘기하면 하나님과 정통해서 맞부닥칠 때, 그때에만 인간의 고단과 고통의 문제가 제대로 풀린다고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욥기를 읽다 보면요, 욥기의 대부분, 정확히는 87.5%가 욥과 세 친구 및 엘리후와의 대화입니다. 3장부터 37장까지예요. 욥기가 42장인데 대략 거기에 한 37장, 6장 이 정도가 이 세 친구들과의 대화입니다. 이 대화가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요, 복잡해요. 이게 누구 말이 맞는지 우리가 잘 몰라요. 그 정도로 복잡합니다. 이게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주변이 복잡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 말을 들으면 이 말이 옳은 것 같고 저 말을 들으면 저 말이 옳은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하려고 마음을 굳게 먹었는데 또 막상 부닥치면 다른 생각이 또 듭니다. 고난을 당할 때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적절한 예화가 안 될지도 모르겠지만 제가 구약 신학이라는 과목을 택한 적이 있습니다. 목사가 되는 과정을 마치고 그 다음에 석사과정, 학문적인 석사과정에 들어갔는데 구약 신학을 택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구약 신학을 대변하는 5개 견해를 배우는 겁니다. 제가 그때 경험한 게 뭔지 아세요? 첫 번째 견해를 들으니까 그게 옳아. 두 번째 견해를 들으니까 그게 옳아. 세 번째 견해를 들으니까 그게 옳아. 마지막 견해까지 가니까 그게 또 옳아. 결론이 뭔지 아세요? 마지막 듣는 말이 옳은가? 이러고 끝나는 겁니다. 욥기가 계속적으로 그런 이야기가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고 결론 내려야 될 게 무엇이라고요? 우리는 이 고난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잘 돌아보고 나만을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가서 하나님과 깊은 자리에서 정통으로 하나님과 맞을 때, 그때 인생의
고난의 문제가 욥처럼 풀린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 안에서 소망합니다. 우리 그러죠. 인생은 예수님 만나면 다 해결된다 그러죠. 여러분, 예수님 오늘도 만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욥기를 통해서 예수님 더 깊게 만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진짜 만날 수 있어서 우리가 작은 일에 일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든든히 쓸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지요.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우리 본문은 욥이 모든 고난을 다 끝나고 이제 마지막 총정리하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이 인생의 끝에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우리 좀 연륜이 깊으신 어르신들이 욥이 인생 말년에 회복했던 그 놀라운 회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소망하는 겁니다. 이렇게 회복되어지고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인생을 성숙하게 성화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길, 그 목표점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11절인데요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은 욥이 내적으로 경험한 회복이고요 7절부터 11절까지는 외적으로 경험한 회복입니다. 다 참 복된 일이고요. 이 11절 안에 사실은 욥기 앞에 있었던 내용들이 거의 다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압축적으로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자, 욥이 말년에 겪었던 회복, 그러니까 우리도 갖추어야 될 이 회복된 모습은 2절에서 그 첫 번째 모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2절, 욥이 고백이에요. 내용은 단순한데 깊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에 나오는 고백들에게 관심을 좀 많이 주자. 우리가 한번 들었던 이야기죠. 욥은 어떻게 고백했는지 고백을 한번 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 있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욥이 만난 하나님입니다. 욥이 만난 하나님으로부터 욥이 고백하는 것은 주께서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전능하시단 말이죠. 그의 계획 가운데 못 이루어질 일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그의 주권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 고백을 욥처럼 하실 수 있겠습니까? 특별히 우리 어버이들, 인생의 이제 마지막 구간을 살아가는 우리 참 복스러운 중년의 어르신들, 여러분, 이런 고백을 스스로 자녀들에게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는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의 계획은 이루어지지 않을 일이 없습니다. 그의 주권, 여러분 확실히 고백하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요, 이 고백이 욥이 젊어서부터 했던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가 말년에 회복된 다음에 했던 첫 고백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고백을 욥이 평생 했던 고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뭐가 달라진 거냐면 똑같은 표현으로 고백하고 있지만 깊이가 달라졌습니다. 그 안에 이 고백을 하는 농도가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의 성숙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님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을 20대 했던 고백과 70이 넘어서서 주님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이 같은 고백일 수 없다는 겁니다. 후자가 될수록 더 뜨거운 고백이 되고 더 분명한 고백이 되고 더 확실한 고백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혹시 나이가 들면서 그 고백의 농도가 줄어드는 성도님들 계시다면 욥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경험치가 더 생긴다는 것은 나의 신앙에 있어서 흔들리지 않는 안정감이 더 생기는 겁니다. 우리들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에 이런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어버이날, 어버이로서 선물을 받는 것이며 동시에 그 선물을 주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연단 후에 달라지는 것은 우리의 고백이 분명해지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겁니다. 제가 욥기 중에 굉장히 좋아하는 구절이 있거든요. 몇 년 전에 욥기 다루면서 이 구절 다뤘어요. 아마 들으시면 여러분 금방 아실 거예요. 20장 10절인데
정금같이 나오리이다. 정금같이 나오리이다. 자,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이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리다. 그가 중심에 있습니다. 그가 나를 다루시는 중심에 있어요. 순금같이 된다고 얘기합니다. 사실 이 말씀 문맥까지 좀 보면요, 욥기 23장인데 욥기 23장의 문맥이 이렇게 돼 있어요. 욥이 하나님 앞에 반항하는 거예요. 욥이 하나님 앞에 반항을 했어요. 3장부터 37장 사이에 보면 욥이 그렇게 고분고분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막 찾아가는 상황 속에서 방황하고 좀 거칠어요. 정말 갈망하면서 하나님을 찾고 있는데 하나님을 이렇게 반항했다고 되어 있어요. 2절에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 2절에 그렇게 되어 있었고, 욥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건 알고 옆에도 계시고 뒤에도 계시는데 내가 부르면 응답을 안 하시고 계신데 내가 기도하는데 들으신 것 같은데 그 들으셨다는 게 시원하게 나타나진 않아. 욥이 그렇게 해서 계속 방황을 하면서 그걸 가지고 추구하면서 온 겁니다. 그 와중에 욥이 고백하는 거예요. 아직 내가 다 모르겠지만 갈 길은 분명하다. 그가 내가 가는 길을 아시나니 나를 단련한 후에 내가 정금같이 순금같이 되리라.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버이가 될수록 신앙이 더 성숙해질수록 우리의 고백이 분명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고백을 통해서 나의 신앙이 안정되어지고 흔들리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부터는요, 4절부터 6절 사이에는 정말 우리가 회복되어졌다는, 위로를 받았다는 표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4절을 보게 되면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이 표현은요, 욥기 전체 욥이 계속 질문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노력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욥은 질문을 할 때 뾰족했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앙탈을 부리듯이 질문한 거예요. 이게 도대체 왜 이런 겁니까? 따진 거예요. 제가 우스갯소리로 가끔 말씀하시는데, 목사님에게 와서 질문할 때 톤만 들으면 그 사람의 기분을 알 수 있다. 목사님, 전화 소리든 앞에 나오던 톤만 들으면 목사님들은 다 알아. 이게 지금 무슨 얘기가 나올지. 욥이 그랬던 것 같아요. 하나님에게 질문을 하는데 자기는 모르겠다고 질문을 하는데 따져 묻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욥이 변화되니까 뭐라고만 하냐면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들을 줄 아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얘기를 하나님이 다 듣고 계셨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 다음 주께 묻겠사오니 내가 물으면 묻기도 전에 이미 다 내 안에 답을 주시는 줄 아는 겁니다. 도마가 그런 경험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 도마가 예수님 부활하시고 제자들 있는 곳에 나왔는데 기다리다가 다 그때 도마가 없었잖아요. 알고 계시죠? 저는 그때 도마의 모습을 보면 꼭 축구 구경 가서 90분 내내 축구 보는데 너무 지겹는데 그래서 잠깐 화장실 갔는데 그때 골이 들어갔어. 도마가 그래 억울했잖아요. 안 믿겠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두 번째 나타나서 내 손에 옆구리에 만져봐라. 도마 안 만졌어요. 안 만지고 믿겠습니다 그랬어요. 욥도 그렇게 된 겁니다. 이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맺어지니까 내가 질문하면 다 하시고 말씀하시면 다 들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된 거죠. 친밀한 관계가 된 겁니다. 고난을 통과한 후에 성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을 또한 우리가 사모하기를 바랍니다. 5절을 보면, 자,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읽으십시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깊어진 겁니다. 듣기만 하던 신앙이 눈으로 보는 신앙, 영적인
영안이 열린 겁니다. 그래서 볼 수 있는 신앙으로 바뀐 겁니다. 저와 여러분 이 신앙을 사모하십시다. 우리가 고난과 고통을 통과하면서 욥이 통과한 그 과정을 겪으면서 고난과 고통은 겪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통과하면서 우리가 이런 영적인 시각이 열려서 영안이 열리는 축복이 일어나기를 주 안에서 소망하는 겁니다. 또 복습 한번 해야 되겠는데요. 천국 갈 때 준비물 3가지 기억하시나요? 기억은 하시나요? 3가지 내용은 다 몰라도 있었다는 건 아시겠어요? 첫 번째, 미소. 여러분 미소, 저를 잘 보고 계시면 조금 도움은 됩니다. 미소. 2번째, 인사. 3번째, 정답. 정답은 의와 관련된 거인데 그건 안 들어갑니다. 한번 들어가면 5분에서 10분 걸려요. 미소는 심판대 앞에 설 때 미소 짓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확인하세요. 꼭. 인사. 어떻게 인사하라고요? 예수님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인사할 게 아니고 요 구절 갖고 인사하시면 돼요. 귀로만 듣던 예수님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 구절이 사실 제가 인사에 관한 생각을 정리한 이게 핵심 구절입니다. 귀로만 듣던 하나님 눈으로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분명해졌다는 겁니다. 고백을 통해서 안정되었지요. 그런데 이제 눈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귀로만 듣던 거를 눈으로 볼 수 있으므로 분명해진 신앙의 자리로 나가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고난을 통과한 욥의 모습입니다. 충영교회 어버이들이 가져야 될 신앙의 목표점입니다. 그 다음 6절을 보면 회개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욥이 왜 회개했는지 정확히 안 나와 있습니다. 이유가 여기 설명이 안 돼 있는데 욥이 회개했는데 이 회개가 욥의 큰 변화를 일으킨 것이죠. 여러분, 회개는 급하면 급할 때만 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 우리는 회개를 가장 잘할 수 있는 게 급할 때예요. 매우 급하면 회개하게 되죠.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 없으세요? 우리 나이 드신 어머니들은 대부분 그런 경험이 있을 것 같아요. 밖에 나가서 이렇게 시간 보내고 있는데 어느 순간에 내가 가스불 켜고 나온 거 아닌가? 그것 때문에 고민해본 경험이 있으세요? 있죠. 그럼 어떤 생각이 들어요? 집에 불난 생각이 들죠. 집이 다 탄 생각이 들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허겁지겁이죠. 막 그때 회개도 해. 내가 뭐 잘못한 거 없나? 여러분, 회개는요 다급하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급할 때만 회개하면 그게 어디 바른 신앙입니까? 그럼 하나님이 계속 다급한 일만 주셔야 되겠네? 그렇지 않잖아요? 욥의 회개는 다급해서 한 회개가 아닙니다. 깨달아서 한 회개예요.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정교하심, 하나님의 깊으심을 깨닫고 자기는 나름 노력하며 살았지만 거기에 형편없이 미달된다는 자기의 모습을 깨닫고 거기로부터 나온 회개인 거예요. 이것은 정말 욥의 인생을 반전시키고 안정되게 만들고 충만한 기쁨으로 채워주는 회개였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욥에게 이제 외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7절부터 욥에게 일어났던 외적 변화를 살펴볼 테인데, 말씀드렸지만 이번 주에 욥기를 읽으시면서 3장부터 37장까지는 여러분 지혜롭게 읽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혜롭게 읽으라는 말씀 뭐냐면 그 얘기를 너무 분석적으로 다 이해하려고 그러면 굉장히 힘들어요. 아까 말씀드린 고통을 당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그래서 읽으시면서 좋은 말씀 나에게 다가올 때 그것만 잘 기억하면서 가시고요, 전체 욥기를 보셔야 됩니다. 전체 욥기에서 뭘 얘기하는지를 살피면서 가야 되는데, 그 특별히 세 친구와 대화했던 모든 내용을 7절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판정해주고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7절 눈으로 따라오세요.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두 친구의 이름은 좀 뒤로 가보면요, 9절에 보면 대만 사람 엘리바스, 수아 사람 빌닷, 나아마 사람 소발, 이렇게 세 친구 이름이 나와요. 그들이 한 모든 말들이 겉으로는 무슨 하자가 있는지 모를 정도로 논리와 일리가 있어 보이지만 하나님이 볼 때 틀렸다고 얘기하잖아요. 너희 말이 욥의 말과 비교해보면 욥의 말이 훨씬 더 옳았다, 이렇게 판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욥이 여기서 인정을 받은 겁니다. 8절에 보니까 그런즉 너희 세 친구들은 적절한 예물 수소 7마리, 숫양 7, 그리고 그걸 가져가서 번제를 드려요. 번제를 드리는데 내 종 욥에게 가서 누구를 위하여 번제를 드려요?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 같이 한번 읽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그를 기쁘게 받아요. 세 친구를 기쁘게 받는 것이 아니라 그를 기쁘게 받는다는 겁니다. 욥을 기쁘게 받는다는 겁니다. 혹은 욥이 드린 제사, 기도를 기쁘게 받는 것이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 이렇게 정리됩니다. 세 친구는 자신이 잘못했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욥에게 가는 겁니다. 욥이 제사장처럼 쓰임을 받는 겁니다. 제물을 가지고 가서 그들이 제물을 드릴 때, 욥을 통하여 제물을 드릴 때 욥을 기뻐 받으심으로 이들의 문제가 풀린다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믿는 사람 욥이 얼마나 중요한 위치에 있는지 확인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회복된 욥에 나타나는 이 영적인 권위에 대해서도 여러분 눈여겨볼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의 연장된 부분이 사랑하는 충현의 우리 어버이들에게 한번 이렇게 나타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버이날 자녀들이 부모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선물 중에 꽤 좋은 선물이 이런 선물입니다. 어머님, 아버님, 제가 어머님, 아버님의 자녀로 태어난 게 너무 기쁩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부모님 앞에 드리면 참 좋은 선물이 될 겁니다.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어떤 선물을 줄 수 있을까요? 저는 욥의 이야기를 적용해 보면서 자녀들에게 여유로워졌잖아요, 욥처럼. 그러면 여유로운 마음으로 자녀들에게 내가 미안하다, 내가 너 이렇게 일생 너희들과 함께 내가 이렇게 너희를 키우면서 살았는데 미안하다, 이게 뭐 잘못해 준 것 때문에 미안할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 구체적으로 뭐 교육을 좀 덜 시켜줬다, 뭐 그런 것 때문에 미안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부모로서 자녀에게 위트 있게, 너무 심각하게 말씀하지 마시고요, 위트 있게, 자녀들은 부모에게 우리 부모에게 너무 나는 즐겁습니다, 나는 다시 태어나도 엄마 아빠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것처럼 부모도 자녀들에게 참 내가 너에게 사과할 게 있다, 뭐 그래 구체적으로 1번, 2번, 3번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저 이렇게 여유로워졌기 때문에 욥의 세 친구들이 욥에게 재물을 가져와서 하나님께 드렸죠. 근데 욥을 통하여 드린 겁니다. 욥이 그걸 기뻐 받으실 수, 욥을 통과할 때 하나님이 기뻐 받아주시니까 드린 것처럼, 그리고 이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우리 부모님들에게도 이런 시간이 임할 수 있기를 주 안에서 소망해 봅니다. 자, 눈여겨볼 게 10절인데요 10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제사를 드릴 때 세 친구들의 문제만 해결된 게 아닙니다. 욥의 문제도 그 세 친구들을 용서하는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때, 그때 욥에게 회복이 임했다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친구들이 그 제물을 가지고 오지 않았다면, 그래서 욥을 통하여 제사를 드리지 않았다면 욥의 회복도 더디어지거나 발생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의미를 제공해 주는 겁니다. 이후에 축복은 놀라웠습니다. 물질도 많이 받았고요, 자녀들도 풍성하게 생겼고요, 그 자녀들이 대단한 인물들이 되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책 한 권 소개하겠습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이 쓰신 암을 낭비하지 마세요라는 책입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은 영어권 현재 설교자 중에 가장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분 중에 한 분이죠. 암을 낭비하지 마세요, 이런 책이에요. 이분이 전립선 암을 앓았습니다. 전립선 암을 수술하기 하루 전날 이 글을 썼어요. 굉장히 짧아요. 그러면서 내린 결론은 이겁니다. 나에게 암이 생겼고 암을 위하여 수술하는데 이후에 내 삶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때 내린 결론과 기도는 암이 나에게 있다는 사실을 낭비하지 맙시다. 암이 나에게 있다는 사실이 낭비되어지는 고난이 아니길 바랍니다. 그러지 않도록 나는 힘쓰겠습니다 하면서 자신을 정리하는 글이에요. 11가지 이유에서 방식으로 낭비하지 않겠다는 이야기인데, 여러분에게 5가지만 설명해 드릴게요. 첫째, 암이라는 고난이 주는 의미를 깨닫지 못한다면 암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맞죠? 일반적인 고난도 그렇습니다. 어떤 고난이든 그 고난이 주는 의미를 깨닫지 못한다면 고난이 나에게 낭비된 겁니다. 둘째, 암에 걸린 것이 하나님의 선한 계획임을 믿지 않는다면 암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모든 고난에 일반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셋째, 생존 확률에서 평안을 찾는다면 암을 낭비한 것입니다. 넷째, 하나님에 대해서보다 암에 대해서 더 열심히 공부한다면 암을 낭비한 것입니다. 공부해야죠. 그런데 그것보다 하나님을 알려는 노력이 더 커야 된다는 겁니다. 암을 통하여 예수님의 영광을 증거하지 않는다면 암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고난을 낭비하지 마십시다. 내가 지금 고난 중에 있든, 과거의 고난이 나에게 지금 상처를 줬든, 미래의 고난을 맞이할 건 분명한데 그때 고난이 낭비되지 않도록 노력합시다. 이게 욥기의 교훈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럴 수 있을까요? 욥기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늘 내가 고난을 당하는 중에도 울타리로 보호해주고 계신다. 둘째, 그 고난을 이기는 매뉴얼을 나는 알지 못하지만 결과는 분명히 고난을 이길 수 있고,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이 크다는 사실이 있다. 셋째, 그 사실은 하나님을 깊게 알게 된 것이다. 정통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똑바로 쓰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게 되는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욥기의 교훈이 우리들에게 큰 희망이 되고 힘이 되고 위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